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결론을 어디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그 앞에 얘기를 하셨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앞에서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한테 그런 이제 질문이 떠오르죠. 뭐 어떻게 살라는 거냐?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해도 뭐 하나님이 먹여 주신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현실하고 많이 떨어진, 우리 실제 생활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됩니다. 의식주의에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앞에서도 돈이 없어도 된다든가 필요하지 않다든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잡아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이 우리를 하인으로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 하나의 커다란 방식이 무엇인가, 자주 이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있습니다. 염려라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돈의 하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생각하는데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증상의 대표적인 게 염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증상이 염려고,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증상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데 이게 우리는 염려에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찌들어 있어서 이것이 그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잘 이제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염려의 세계에서, 염려라는 그 하나의 본성과 같이 뿌리 박힌 그 습성에서 빠져나와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 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2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숨이 있고 밥이 있는 거다, 그죠? 밥 있고 목숨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옷이 필요한 거지, 옷을 걸쳐줄 존재가 있어서 몸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 근데 세상에 살고 세상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 옷이 더 중요한 거 같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나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초점이 없죠. 초점이 없는 건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이 되어 있는 것은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무슨 일을 제대로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뉘어지고 분열이 되고 산란하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어의 worry, 걱정하다라는 뜻의 원어는 워겐이라는 독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원뜻은 이렇습니다. 목 졸라 죽이게 하는 거. 염려와 근심은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감각을 마비시키고 영적 감각과 모든 감각을,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그냥 일을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염려가 들어오면은 그 방식이 이상하게 된다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삶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 염려다라는 거예요. 염려. 근데 최고의 우리가 대표적인 염려는 뭐예요? 오늘 나온 것처럼 의식주에 대한 염려죠. 의식주에 대한 염려. 돈 걱정이에요. 돈 걱정. 그럼 돈 걱정 365일 맨날 하시죠. 내년에도 하실 거고 작년에도 했을 거고 그 전에도 했을 거고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럼 돈 걱정을, 의식주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염려라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염려라는 방식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구별을 하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목숨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사람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죠. 몸이 먼저예요, 옷이 먼저예요? 네? 몸이 먼저죠. 쉽죠. 선택을 할 때 돈을 선택할 거예요, 건강을 선택할 거예요? 건강 선택. 이게 자꾸 연결시키지 말아요. 돈 있는 게 건강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그럼 부유한 사람, 부자인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은 많습니다. 돈하고 건강하고 연결시키지 말아요. 그럼 여러분 건강을 선택했어요. 돈이 없어도 건강할 수 있고, 즉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 돈 선택할 거예요, 시간 선택할 거예요?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과 가족 뭐 선택할 거예요? 이게 어렵구나. 1부 때는 좀 그냥 쉽던데 2부 때는 이게 좀 어렵구나. 어려워. 당연히 가족을 선택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돈 생기면은 가족도 버리는 세상이 됐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물어볼 필요가 없죠. 돈 선택할 거야, 자녀 선택할 거야? 이건 미친 그 어리석은 질문이죠. 무슨 얘기예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훨씬 많아.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연결시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 우겨요. 돈이 그래도 최고다. 돈 있으면 다 될 수 있다 라고 자꾸 우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 순위를 정하고 살자. 정하지 않으면 염려가 네 삶을 잠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첫 번째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새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른다. 이런 탄천가 같은 데 가면은 비둘기랑 새 되게 많아요. 그 자주 봐요. 비둘기 이렇게 막 수십 마리 모여서 막 뭐 먹고 있어요. 아, 식사 시간이구나. 비둘기 뭐 먹나 이렇게 봤더니 뭐 거기에 뭐 별로 없어요. 오늘은 샐러드 시간인가? 뭐 풀만 이렇게 뜯어 먹고 있어요. 풀만. 그거 보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도 안 하고 수학도 안 하고 뭐 그런데 새도 먹이시는구나. 생각을 해라. 너희는 이 새들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당연한 건 아니냐. 너희는 먹이시는 건 아니냐. 새도 기르듯이 새는 기르지만 새는 저렇게 팔자 좋게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전의 방식에서 끌어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염려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염려의 방식으로. 이 가치를 가치가 혼동이 될 때 염려의 사로 방식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면 키를 1cm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야? 염려는 아무 쓸데가 없다. 무가치하다.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염려는 무가치한데 우리가 염려하면은 어떤 것을 착각하는가? 대단히 진지하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게 염려입니다. 걱정하고 뭐 근심하면 이 사람을 뭐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진지하고 뭐 마치 염려하면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작년에도 어제도 내일도 돈 걱정할 건데 돈 걱정하면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도 걱정해요.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죠.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초점이 바뀌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불평이 나오고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데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이건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무가치하다. 아무 쓸데없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스텝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염려, 스탑. 그러니까 염려가 올 때 스탑하란 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무슨 일이 생기나? 아무 그전하고 바뀌지 않고 마음이 홀가분. 내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걱정해서 쓸데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완전히 본성으로 젖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부터 젖어 있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적부터 젖어져서 염려를 하지 않으면 마치 아무 일도 너무 태평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대요. 성실한 거랑 땀 흘리는 거랑 책임을 다하는 거랑 염려라는 걸 구분을 해야 된다네. 그래서 염려가 다가올 때 이 염려는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다.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스탑을. 그 다음에 새해 다음에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와 함께 들에 꽃이 나오고 있어요. 꽃을 얘기하면서 꽃이 옷을 짰냐, 옷을 입혔냐, 백화점 가서 옷 사서 입었냐. 하나님이 입혀서 주신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 걸친 모든 것도 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건 가치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누군지 잊어버리면 염려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라는 것을 상실하게 되면 염려는 급습해서 너희들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지 말아라.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새로운 성전이다. 신용카드는 새로운 재단이다. 더블클릭이 새로운 예식이다. 유튜버가 새로운 제사장들이다. 돈은 새로운 신이다. 그래서 거기 책에서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이제는 현대는 쇼핑이 무신론을 대체했다. 소비가 의미체계다. 내가 산 물건이 나다. 입는 옷, 들고 있는 스마트폰, 자동차, 사는 동네에서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들의 소비로 산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자체다. 어디에서 사느냐, 무슨 차 타고 다니냐, 핸드폰이 뭐냐, 걸치는 옷이 무엇이냐, 그게 내 브랜드가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 정체성을 여러분 계속해서 해나가기엔 결국엔 돈을 섬겨야 되고 염려에 찌든 삶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상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돈이 없으면 근심이 없냐. 그럼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 근심이 없는지. 돈 없어질까 봐 걱정하고 돈 뺏어갈까 봐 걱정.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양을 지키는 목동이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를 데리고 온 거나 동일한 것이다. 돈으로 근심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근심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이 염려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돼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은 필요와 목적을 혼동하지 말아라. 의식주는 필요지 목적은 아니다. 필요와 욕심을 혼동하지 말아라. 필요와 욕망을 혼동하지 마라. 여러분이 필요한 건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소비할 때, 살 때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충동으로 사는 겁니까? 유행 따라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는 겁니까? 욕심 때문에 사는 겁니까? 그거를 구분해라. 마찬가지로 필요와 의식주의 필요와 목적을 구분해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의식주와 생존을 목적으로 산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 땅에 보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임질 거다. 구원 받았으니까
더 귀한 가치, 생명이 드릴 수 있는 가치, 생명이 헌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가치, 그 일에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결정을 해야 돼요. 염려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염려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목적대로 살 것인가. 그 얘기를 하죠. 어느 날 여러분 아이들이 키울 때, 여러분 다 자녀들 키우셨죠? 자녀들이 키우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잠 못 자는데? 아빠가 엄마가 내일 아침 밥을 줄까요? 제가 오늘 말도 안 듣고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못 하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내일 아침에 나를 밥을 줄까?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네? 뭐라 그럴까요? 야채 나오겠죠. 가져가지 한다 뭐 이런 욕 아니에요. 이건 욕. 야채. 이거 우리 연결을 안 시켜요. 이거는 우리끼리 부모와 자녀끼리는 되지만 내가 큰 다음에는 해결이 안 큰 다음에는 직장에서 돈을 주는 것 같고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번 거라고. 땀 흘린 거죠. 땀 흘린 거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중환자실 같은 데 있습니다. 우리보다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신경이 끊어지면 내가 가진 재산 다 없어져요. 왜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왜 건강해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건강하게 걸어올 수 있어요. 왜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착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염려해서 내가 먹고 산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줄 몰라도 우리는 그거 아니다. 그래서 염려가 다가올 때 염려 스탑. 염려는 아무 무용하고 쓸데없다. 스탑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서 믿음 스타트. 믿음의 방식을, 믿음의 엔진을 가동을 시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일하신다. 라고 믿는 것을 시작을 해야 돼. 자꾸 예전의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 믿음으로 그 염려로 살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쭉 염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얘기일까요? 염려가 쳐들어오면 믿음이 작아져요.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해요. 반비례. 돈의 유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문제. 믿음을 가지면 염려는 사라질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염려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려는 얘기인가? 3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종교적인 일을 하려는 교육자 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라. 네 목적을 가지고 살아. 가치 있는 일을 살아라. 너의 생명 하나님이 구원하신 생명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아니냐? 가치 있는 일에 써라. 의식주는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는 이런 거로만 자꾸 저 극단으로 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파이어족 뭐 이런 거 40대 은퇴해서 나머지 60년은 뭐 편하게 산다 이런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니 예수님은 아예 그런 가차 없이 그거는 그 가치가 없으니까 아예 빼버렸어요. 그쪽으로 가지 마. 너희들이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살아라. 가치 있는 일. 이 돈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의식주가 아니라 진선미를 위해서 산대요. 옳은 일, 진리, 아름다운 일, 예술 그거를 위해서 산대요.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사람들인데 코앞에 있는 의식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오늘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생각해라. 그거 보고 생각해라. 연결시켜라. 너희들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질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인간의 영을 잠들게 하지만 물질계는 인간의 영혼을 깨운다. 창조세계죠. 창조세계를 보며 영혼을 깨어나고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거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이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치 있고 또 뿌듯한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